24장이죠.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본문 삼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은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던 충성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2주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는 이 추수와 일꾼들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전에 4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 있죠.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42절에 보니까,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까?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 명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보좌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물질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하는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항상 주의 은혜 안에 살면서 반드시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주맞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성경 전체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 즉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큰 영광과 능력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다 라고 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제자들이 정령에 나와 예수님께 여쭈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고 있지요. 이런 일이 어느 때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여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죽는 곳에 내어준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며 주를 순교할 것이고 사망이 이르고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고 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 큰 환란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 큰 환란을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그 환란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환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고 있죠. 환란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즉 성전 중심 예배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곳에서 내려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 중심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밭에 있는 자들은 뒤로 돌아오지 말라. 즉 밭, 말씀을 받는 밭,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말씀합니다. 또 이러한 환난 당할 때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나타해지지 말라. 즉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힘써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환난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 쉬는 일이 없고 겨울 즉 잠자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 환난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환난 당할 때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방해꾼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을 준비하는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깨어있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육체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말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그때에 구름 타시고 큰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 오실 그날에 같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비하고 있으라. 무엇을 예비해야 됩니까?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구름을 타시고 큰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주말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왜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합니까? 그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주말을 준비시켜야 되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천기는 분별하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올 것이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오늘은 날씨가 더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천지는 분별하면서 이 시대에 분별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 징조가 이러이러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마음 깊이 깨닫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항상 말씀과 기도와 물질로 깨어있고 다시 쉴 주말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5절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말하고 있죠. 그 주의 종들은 뭡니까? 주인에게,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집사람들을, 예수님의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즉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자들이 바로 이 시대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던 추수와 일꾼들이고,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레바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3가지 사명을 주신 것도 바로 같은 맥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바로 누구냐?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리라. 할렐루야. 충성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지.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인데 어떤 양식이냐?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양식은 인자,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 속에 12 제자들과 70인의 장로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식은 인자, 즉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를 따르는 모든 무리와 12 제자와 70인의 장로들에게 준 양식이 바로 뭐냐? 영생하도록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자 예수님을 인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은 영생하는 양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받은 가르침을 받은 자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받은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주의 종들은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자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르신, 가르치고 전파한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 행하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아버지의 뜻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함인데 그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진 모든 인생들을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고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동력적으로 세우신 주의 종들의 사명이 바로 뭐냐? 주의 종들에게 맡겨진 모든 성도, 맡겨진 양들을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것이 바로 주의 종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받는 가르치는 주의 종이나 영생하는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점검해서 악에서 돌이켜서 좁은 문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일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믿습니까? 자, 4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쓸 때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보너스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살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필요한 것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보너스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 말씀을 저는 이용 목사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실천할 수 있는 열매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어떤 양식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올 때에. 자, 마태복음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46절이죠. 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올 때.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인지도 믿습니다. 그 주인이 왜 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 교회 안에서 알곡인지 가라진지 분별하시게 하여 그 주인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하고 있는 세 가지 비유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이라고 말씀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열 처녀의 비유가 나타나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비유를 오늘 다 전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열 처녀 비유만 가지고도 시간이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오늘 열 처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을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즉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주말을 준비시키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즉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환난의 날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바로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강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환난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큰 영광 가운데 오시며 사방에서 택한 자들을 모아 불러고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5은 미련할까요? 그 미련한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인데 그 슬기로운 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지금 1절에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등이 있고 기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 등불이 뭐냐? 등불이 뭐냐? 자, 시편 말씀에 우리가 한번 보면 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함께 우리 한번 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뭡니까? 내 발의 뭐예요?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잠언 6장 23절 한번 봅니다. 잠언 6장 23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할렐루야. 대저 명령이 뭡니까? 명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명령을 받는다. 그 명령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인데 그 명령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법, 하나님의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즉 훈계의 책망, 하나님의 말씀 훈계와 양육 훈계, 즉 훈계의 책망,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의 길이다.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등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5처녀, 10처녀 동일하게 등불을 받았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파연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천국 열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등불을 받았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철저히 뭐예요? 저와 여러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10처녀 똑같이 받았던 등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열쇠를 받았는데 열쇠를 열고 푸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달렸다. 들어가고 안 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누가 대신해서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열고 닫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에 달렸다는 겁니다. 말씀은 다 받았지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열쇠를 풀고 여는 것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 개개인에 달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이 땅에서 매년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간 것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 위하여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개인 스스로에 달렸다는 거예요. 순복음 성령교회를 담임하는 이용우 목사가 믿음이 좋아서 저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개개인에가 달렸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 동일하게 말씀을 받았지만 미련한 5처녀는 이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환난,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위로부터 막 부음받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무슨 힘을 주시느냐, 세상을 향하여 살아갔던 그 죽을 행실을 회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을 뜨겁게 생명을 만났던 첫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죽을 행실을 회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즉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그 첫사랑 주님을 뜨겁게 생명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 시간이 흐르다 보면 원수 마귀 사단이 그 첫사랑으로 계속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심을 아는 그 원수 마귀 사단은 생명되는 그 말씀을 빼앗아가